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의 이야기인데,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만큼 사치와 향락과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혼이 합당한 겁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제 결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바울도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은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여기서는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카사노바라고 하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막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막 이러는 것도, 어떤 음행하는 여자가 우리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고멜과 같은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런 식으로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마다 자기의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 즉,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부부의 인연을 만들어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만큼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음행으로 가득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가 뒤섞여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에 가면 수많은 이런 우상을 섬긴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음행의 모양들이요 그대로 뭐 조각상이나 이런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 결혼은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신앙의 공동체, 첫 번째 신앙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와 여자,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어졌다는 거죠. 과연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돕는 배필일까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도대체 나 뭘 도와주는 겁니까? 뭘 도와주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왜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까요? 아담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혼자 이룰 수 없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둘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에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잖아요. 여기들 잘 다스려, 잘 통치해, 잘 이끌고 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태초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와였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도덕적인 타락, 이 육체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혼 이야기에 대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부부 관계를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엮어 주셨구나,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부부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이 결혼, 이 부부를 통해서 뭐랄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뭐 하라라고 말하냐면 뭘 다하래요? 맨 위에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주 과거에 결혼하면 그 여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죠. 가부장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그 여인이 이제 내 소유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못 낳아주면 어떻게 해요? 소박이라고 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결혼을 했어도 아내가 남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남편이 아내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결국 서로는 어떤 존재라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뭐 이래서 결혼했다가 마음대로 내쫓기도 하고 막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게 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요 바울이 부부의 어떤 기본적인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중간에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뭐래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여기서 분방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각방 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방 쓰시는 분 계세요? 각방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이가 들어가면 각방 쓰는 게 편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집에서요 안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혼자 거실에 나와서 잘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성경이 저희 딸이 없으니까요 딸방 가서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편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분방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분방이라는 것은요 각방 쓰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집을 두고 왜 나가요? 집 놓고 왜 나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가서 죄 짓는 짓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가서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있고 엄연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는데 각방, 즉 방을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죄를 짓는 그런 짓들 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뭐래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즉 기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조차도 뭐래요? 합의, 허락 받고 나갔다가 얼마 이상 있다가 다시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서로 의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나가지 말고 상호간에 예의를 다하고 존중해서 허락받고 나갔다가 그 시간 다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부부관계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 오늘 친구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제주도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요즘 장례식장 가면 밤 새요, 안 새요? 안 새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간다고, 어디 갔다 온다라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거긴 내가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왔는데, 이 고린도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부부의 관계를, 부부의 연을 잘 맺고 서로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그런 관계, 신뢰를 다하는 그런 관계, 섬김을 다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아까 이야기는 뭐 남자 여자가 막 뒤섞여서가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결혼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여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홀로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부라고 하니까 무조건 여인의 얘기 아니라 남자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이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무엇이 이 정욕을 절제할 수 없어서 만일 나가서 죄를 지을 것 같거든, 뭐래요? 결혼하는 게 더 나아. 죄에 빠지는 것보다, 죄에 속량당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보다는 너희들이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정욕을 벗어나라, 죄의 정욕을 벗어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0절로 16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혼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이혼할까요? 하려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요? 하려고 할까요? 말으라고 할까요? 참 여기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요즘에는 돌싱이라 그래가지고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덕상, 정의상, 어떤 신앙상, 어떻게 우리 성경, 우리 결혼할 때 항상 목사님들 뭐라고 주래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임으로 나눌 수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부 가운데는요, 그런 부부도 있잖아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고.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요 이렇게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멍에도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신랑 안 믿는데, 내 여자친구 있는데 걔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저희 성민이한테 너 여자 만나려고 하면 무조건 믿는 애 데리고 와라. 성경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 안 다니면은 넌 택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쫓아낼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아요. 단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 너희의 신앙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어려워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면 신앙적인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 사람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족과 가정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신앙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도 신앙생활 하는 게 녹록치 않은데 핍박받으면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헤어짐의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배우자가 믿음은 없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얼마든지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렇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잘 져야 돼요.
그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좀 이야기하다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남자와 여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혼해라, 뭐 어쩌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아라, 독신을 지내라, 독신을 지내지 마라,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아라, 만나라, 만나지 마라,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서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거기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상관없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신앙생활 하고 안 하는데 네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나중에 너를 통해서 돌아오면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결혼 전부터 믿었든지 결혼을 하기 전에 뭐 신앙생활이 있든지 없었든지,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부가,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각자가 처한 형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것 같고 죄를 지을 것 같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정신 차려 보니까 결혼은 이미 했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남편은 안 믿고 뭐 이렇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눅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혼자가 되신 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만나지도 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만나야죠. 가정을 회복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달라, 아니 종교가 달라, 그럴지라도 그것이 절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겨나가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뜻입니다. 왜 뜻이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둘 다 믿으면 참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자매를 어디에서 찾겠으며, 믿음의 형제들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우리 세강명교회나 있죠. 딴 데 가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하겠습니까?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거기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견해를 보면 뭐 결혼이 좋다, 독신이 좋다, 뭐 어디가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혼해라 말아라 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여러분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믿음의 가정으로, 누구는 뭐 안타깝지만 한쪽 가정으로, 또 누구는 또 안타깝겠지만 때로는 뭐 이혼하는 가정으로, 뭐 재혼하는 가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 주변에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어떤 게 정답은 없다. 왜? 각 사람이 처해져 있는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24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부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란 우리 가족끼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무엇을? 이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가정을 허락하셔요. 여러분들 누구든 똑같은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야, 저 집이었으면 참 좋겠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유퀴즈에선가요, 어떤 되게 오래된 건데 꼬마 아이가 유재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잔소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들으면 기분 나쁜 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쁘대요. 그러면 조언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조언은 더 기분 나쁜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죠, 조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앞에서는 듣는데요, 속으로는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감나라 배추나라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가정에서 네가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겨냈으면 좋겠어. 예, 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삶을 나가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까 24절 말씀처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